2장 말미부터 바울 사도 일행의 이제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2장 말미 쪽에서는 바울 사도 일행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변호를 했고, 이후에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리스도의 편집과 관련된 그런 변호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편지와 관련해서 먼저는 바울 사도 일행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의미하는 사역 추천서죠. 사역 추천서를 지참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복음 사역을 하기 때문인과 또 복음 사역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역의 방식도 가릴 것이 없이 담대히 사역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사역한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더 자세히 사역의 방식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서 말씀만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라고 했고요. 이어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자 실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했는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자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이시자 바로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광채를, 복음의 지식의 광채를 자신들에게 비추셔서 자신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 지지난주 고난과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그리고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복,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요. 고난 극복의 원천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극복, 이것이 큰 주제였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아주 요약해서 말하자면 주님과,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고난과 극복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였던 것이었고요. 고난은 십자가, 극복은 부활이죠. 부활에 연합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고난과 극복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였고, 고난 극복의 원천은 그 가운데 이제 부활과 구원입니다. 부활과 구원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활과 구원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성 때문에 그와 같이 소망을 두며 고난 극복의 원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영원성이죠. 영원성, 부활과 구원. 이후에 이제 지난주는 그렇게 부활과 구원, 특별히 이제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활의 영원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을 하면서, 그러면 또 고난 극복을 위한 또 자세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을 하는 그러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원성은, 부활이라는 것이 결국엔 새로운 몸, 영원한 몸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활과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더 자세히 지난주 보였었고요. 또 그에 이어서 고난 극복의 자세로서 이제는 그러한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생명은 없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담대함을 이제 고난 극복의 자세로서 또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부활과 구원을 소망하는 정도에 그쳤다 한다면은,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담대함까지 보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난주는 또 이제 말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또 연합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뒷부분 말미에서 그 모습으로 이제 주님과 그 담대함 가운데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걸 힘써야 한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결국엔 심판과도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연합이 되면 그 연합된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연합하지 못하면 연합하지 못한 결과대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심판의 결과까지, 심판까지 말을 해줌으로써 더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라는 것은 지지난주에서도 고난과 극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도 계속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 번역본에서 잘 그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다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의미했던, 이 편지라는 것이 의미했던 사역 추천서죠. 추천서와 관련해서 이 바울 사도 일행이 자신들의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이 되겠습니다만 그 추천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복음사역을 위한 추천이죠. 자신들의 사역의 추천인데 복음사역을 함으로 눈에 안 보이는 추천을 하면서 그 사역의 원천, 복음사역의 원천에 대해서도 이제 무엇인지 말을 하게 되면서 또 그로 인해 보이게 될 새로운 이 삶의 모습이 또 무엇인지도 오늘 밝히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원천, 사역의 원천, 복음사역의 원천, 그리고 그로 인한 새로운 삶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천과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먼저.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된 아직 그런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한참 떨어진 것 같아 보여도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밟아가다 보면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복음사역의 원천,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이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10절에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을 이제 그걸 받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노니, 이제 권하노니라는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권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왜냐하면 지난 심판을 얘기했죠. 10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그러니까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럼 무엇을 권할지는요. 지난주 다시 그 10절 앞절인 9절에서 보여진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9절에서 기쁘시게라는 말을 했어요. 기쁘시게. 9절을 잘 보시면 그 기쁘시게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도 일치되게, 주님과 일치되게.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동안 흐름상 봤을 때 연합으로 보면 이제 맞다고, 연합. 그래서 주님과 십자가 부활이 연합되는 것, 그것을 해야만 그 결과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몸에 거할 때는 뭐 십자가의 연합, 몸을 떠날 때는 부활의 연합 하면서 그렇게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볼 수 있었죠. 이 땅에서는 몸의 십자가의 연합. 몸을 떠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서든지 이랬잖아요. 몸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옛날 몸을 갖고 사는 거고, 몸을 떠나서는 새로운 몸을 입혀지는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의 연합. 어쨌든 간에 그것을 힘쓰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권한다는 건 결국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지지난주 고난 극복의 원천이었던 데다가 지난주는 심판과 관련될 정도로 이 신자의 선이자 필수적인 이 신앙 모습에 해당하는 것임을 보였는데 말입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 필수적인 선과 악, 선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 선이 바로 연합이 된 것이고 주님과 연합이 안 된 것이 악이 되는 것이라는 걸 봤었죠. 그래서 선이에요, 선. 우리 믿는 자들에겐 선이 바로 연합입니다.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거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그렇게 중요하고 최종적인 권함 차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거의 이제 이게 최종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라며 나타내어졌고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라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이제 말하면서 그것을 이제 전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또 이어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또 희망하는 바를 말하기를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여기도 나타내어졌기를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또 너희에 알려졌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이 희망사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문맥상 뭡니까 후자죠.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 이제 초점으로 이제 말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권하고 전파한 바울 사도 일행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권하고 전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또 너희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이미 받았고 근데 이때 너희 양심이라고 한 것도 잘 보아야 되는데 너희 양심에 알리워졌 양심이라고 했어요. 양심 그 말은 속마음이라는 건 양심이라는 건 뭐 다른 것보다 속마음 차원이죠. 이게 속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의 겉으로 외모적인 것이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외모적인 것을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바로 진심 어리고 그 내면적인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전파하는 사역이 인정받는 것을 이제 원함을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전파하는 사역, 그 사역이 인정받기.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알리워졌기를, 그만큼 너희 양심을 알리.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주님과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너희 마음에 이제 받아들여지고 심겨졌기를 잘 알려졌기를. 우리 사역이 인정받고 또 그것이 심겨지고 이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속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복음의 특성이기도 하기에 지금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복음 차원에서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하라라는 것은 사실은 지지난주 고난 극복 차원에서 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하라라는 것이 복음 차원에서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님 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또 주어지는 요구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을 믿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그 믿음 차원에서의 복음의 핵심이 또가 뭐가 돼? 이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는 믿는다는 건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지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 연합이 어떤 것?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믿음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연합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복음이에요. 복음. 간단하게 예수님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차원까지 와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까지 말을 하자면 우리 믿음인데 믿음은 연합.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복음 차원에서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극복, 뭐 사역에 대한 고난 극복, 복음 사역을 하다가 막 고난 극복 차원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얘기했다가 그냥 복음 차원에서도 그냥 자체적으로도 지금 속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볼 때에는 이 복음의 특성과 같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복음 차원에서 그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11절 후반부에서 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거기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라며 전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하여 말하기 시작한 3장 1절에서 말한 자천, 스스로 추천하는 것, 자천 이후로 다시 여기 자천을 말하면서 또 그러기에 이제 그때 말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하여 말하기도 하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자천, 이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때 3장 그리스도의 편지를 처음 말하기 시작했던 3장 초반부입니다. 그때 나오고 다시 나오면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된 게 아직까지도 이게 흐름에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한 것은 그 3장 초반 때 말했던 것처럼 바울 일행 자신들은 그렇게 자천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막 추천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며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저절로 추천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너희 내면에 이게 추천이 저절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서 11절 말처럼 우리가 너희 양심에 알리워졌다면, 앞서 그 11절 말처럼 너희 양심에 알려지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양심, 속마음. 근데 그렇게 알려졌다면 여기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게 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됨으로 또 중요한 거. 그래서 양심에 알려졌다.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여졌잖아요. 십자가 이런 것들. 그럼 우리를 자랑한 기회를 이제 너희에게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사도 일행을. 바울사도 일행이 막 자기들이 막 자처한 것도 아닌데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일행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말을 하는 것으로서 자랑할 기회를 너희. 그렇게 됨으로 또 중요한 것은 거기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란 3장 때도 보여진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한 거짓 선생들이 되는 것으로서요. 법주의자들. 그때 복음 사역자 말고 율법 사역자들이 또 그때 나왔었죠. 그거 율법 사역자들을 비롯한 그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교사들 되는 것이 외모로 막 자랑하는 자들. 그때도 보였었죠. 그들은 의문으로 쓰여진 율법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또 그것을 내세우며 자신들을 자랑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막 내세우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추천서도 자신들은 지참하고 다녔던 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꼭 지참해서 다녀서 막 보이면서 진짜 같이 보이겠죠. 근데 사실은 진짜는 그거 필요도 없는 것이었거든요. 복음 사역을 한다면 필요도 없는 것이었는데 그까지 지참해서 딱 보이니
겉모습 좋아하고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진짜처럼 쫓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도요.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는데 원래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갖춰지긴 더 갖춰졌어요. 더 잘 갖춰졌어요.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더 아주 번드르르해요. 더. 뭐, 복음의 내용도, 이게 말씀을 전할 때도 얼마나 늘 그냥 가짜를 포장해갖고 더 진짜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예? 아주 보암직도 하고, 예? 먹음직도, 이런 식으로 그걸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거기에 속아서 진짜인지, 진짜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쫓아가는 이런 형국인데, 이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추천서, 이 눈에 보이는 거 거의. 근데 일반 성도들, 일반 신자들이 뭐 거듭 나갔고 정말 저들이 속마음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 단시간에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더 딱 잡혀버리면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마음으로 하지 않고라는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외면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사도 일행은 율법과 대비되는 이 복음 사역을 비롯하여 지난주에도 말한 믿음, 지난주 믿음이 나왔습니다. 5장 7절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도 말을 했었고, 또 지지난주는 뭐가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고난 극복의 원천으로 말한 그 부활과 구원 등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 뭐 구원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않는 것과 또 그 속 마음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믿음, 믿어라. 그거 너희들 정말 부활 눈에 아직 안 보여요. 구원. 근데 율법 사역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이거 지켜, 그럼 당장 뭘 받아. 지금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와서 교회에서 이거 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뭘 하래요.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거 뭐 헌금, 주일 성수, 뭐 봉사 이런 건데, 그럼 그것이 나쁘냐, 그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것은 당연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건 그냥 기본적이고 어떤 그냥 초보적인 것이고, 그것을 했다고 이게 전부가 돼갖고 뭘 또 눈에 보이는 뭘 받는 이런 차원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뭘 해래. 사람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기 쉬워요. 그 다음에 당장 뭐가 또 눈에 보이는 걸 제시해요. 이걸 얻을 것입니다. 이러면 그거 얻으려고 이 땅에 한마디로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다 제시하고 얻겠다고. 그 당시에 율법 사역자들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뭐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 다 없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이죠. 지금 율법적인 것은 바로 그 율법적인 뭐예요? 종교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가서는 뭐가 없어요. 그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없어요. 실제 내용이 없는 거죠. 겉모습만 아주 그 겉에 그 빠스라지기 쉬운 그 창가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것만 잘하게 만들면 또 겉에 거를 주겠다라고 또 제시를 해요. 율법 사역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나 제 복음 사역자들은 어땠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믿음, 눈에 안 보여요. 부활도 계속 구원. 그걸 주겠다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내놔야 된다고. 그 사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요구한다. 결국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역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걸 요구했다 할지라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맞춰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지기수의 사역자들 거기에 맞추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 보고 다 검증이 됐어요. 90% 이상의 사역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들도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요구한 데다가 사역자들이라도 그러면 똑같이 서서 가야 한 명이라도 더 예? 제대로 된 길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다 타협해갖고 눈에 보이는 거 해줘야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니 보통 문제입니까? 떠나던 말던 눈에 안 보이는 것, 정말 진정 복음과 믿음 차원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엔 사람들을 다 거짓 믿음과 멸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서로 쿵짝이 맞아가고 서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진정한 사역이 되는 것이었어요. 율법 사역자들도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들도 그랬던 것이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을 때에 율법을 이 말을 이제 막 가르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복음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 전에도 사실 율법이 바르게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복음 사역만이 진정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구원을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복음 사역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계속 흐름 가운데서 다 중간중간 나오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안 보이는 건 영원하다, 이런 말씀들도 이제 아예 적나라하게 나온 말씀들이고, 그게 아니었었어도 계속해서 그것과의 싸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어땠어요? 눈에 보이는 추천서도 지참하지 않을 정도여서,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양심과 마음에 이 복음이 심겨져서 저 거짓 선생들의 자랑을 반박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이 심겨져서 저들의 자랑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 사역자들의 자랑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바울 사도 일행을 정말 진정한 사역자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반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들도 제대로 온 자리에 있고, 자기들이 굳이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양심과 마음의 것,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속 마음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그 바울 사도 일행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반박하며, 네? 그래서 이제 추천서도 필요 없고 되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야 우리 자랑해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들에 넘어가지 않고 너희들은 바르게 정말 이거 이걸 사실 원하는 것이죠. 이걸 자랑하는 게 야 우리 좀 자랑해줘 이런 차원은 아니고, 너희들이 이거 받아들이고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요걸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우리를 자랑하라 하는 그 차원에서 원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기서 무슨 자기들이 높아지고 무슨 드러나고 이러려고 자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거짓 이 사역자들이 와갖고 벌써 저기를 막 잡아갖고 가려고 그래. 거기 넘어가지 말라, 이게 진짜다, 이거를 너희들 제대로 알고 가라, 이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13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12절에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이유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만일 미쳤다면 이렇게 보시면 더 맞습니다. 만일 하다면 이거잖아요. 만일 조건문이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같은 말이긴데,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런데 이제 또 정확하게는 하나님에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만일 미쳤다면 하나님에게요, 이렇게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단 바울 사도 일행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요,
바울 사도 일행은 미쳤다고 하는 사람 누굴까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앞서 보여진 그 율법 사역자들이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율법 사역자들을 비롯한 거짓 선생들이 되는데, 그들이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을 두고서 그렇게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차원에선 자신들이 옳다고 더 막 계속 주장하면서 복음 사역, 또 새로운 뭐가 와갖고 야 저 미쳤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율법 사역이 더 정통이다 이거지. 자기들은 오히려 옛날부터 있었어, 구약 때부터 뭐 이러면서 저 미친 사람들이야. 예수님도 미쳤다고 이제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복음 사역자들도 미쳤다 라고 취급을 받았을 것이죠. 오히려 진짜를 갖고도. 어쨌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앞서 11절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절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라고 말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복음 사역을 했을 때에, 그걸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알리워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암만 미쳤다고 저들은 할지라도 우리가 정통이야 이러면서 그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야. 이걸 얘기한 것이죠. 이게 미쳤어도 갑자기 왜 뭐 하나님에게요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문맥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미쳤다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했던 거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냐. 그 앞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이 말을 왜 했을까? 엄청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다른 이제 그 학자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해석을 못 해요. 문맥을 제대로 안 봤을 때 문제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다 들어가잖아요. 아, 그거란 말이죠. 자, 다음.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것도 온전하여도라고 보다도 온전하다면, 만일 정신이 온전하다면, 아까 미쳤다면과 반대죠. 미친 것과 정신이 온전한 거, 이건 반대죠. 어쨌든, 만일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너희에게니, 여기도 뭐뭐를 위한 것이니, 라기보다 뭐뭐에게니, 너희에게 그런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요, 이번엔 바울 사도 일행의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문맥상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되죠. 고린도 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울 사도 일행이 전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앞서 11절 말미나 12절처럼 바울 사도 일행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너희들이 이렇게 양심과 속마음에 뭐 이렇게 알려졌고 그래서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인정하고 자랑하며 율법을 전하거나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반박하면서 구원으로 나아갈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정신이 온전하여도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온전해서 너희들 온전하다고 우리들 생각하지? 그러면 저들을 반박하면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온전하다면 그건 너희들 잘 받아들여진 거고 미쳤다고 얘기하지 그거 우리 미친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 거야. 얘기한 거야. 쉽게 말해서. 너희들 온전하다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우리 미쳤다고 생각 안 하지? 그래 너희들 제대로 제대로 생각하고 있고 잘 그래서 이 복음도 받아들였고 또 우리를 그래서 자랑하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구원으로 잘 가는 너희를 위한 거야. 잘하는 거야. 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23절은요. 그래서 13절은요, 이 전체적으로 아까 11절, 12절을 전체적으로 또 아우르면서, 거기 내용들도 아우르면서, 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반박하는 말이자, 또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미쳤다고 해봐야 그 미친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반박하죠. 그리고 너희들 온전한 상태에서 너희들 우리 받아들이고 저희들 이제 오히려 반박할 것이지. 그리고 잘하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너희를 위한 것이야. 격려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자, 그러면서 다음 14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방금 13절에 그 두 경우 모두에서 보여진
13절에 두 경우,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이것을 썼으니까 그 두 경우 모두에서 보여진 바울 사도 일행의 바로 복음 사역을 하는 이유, 바울 사도 일행의 미쳤다고도 오해받기도 하고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아니면 온전하다라고 인정도 받기도 하잖아요. 뭐가 복음 사역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 그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을 하는 이유를 왜냐하며 이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오해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는 그 복음 사역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15절까지 해서 걸쳐서 말하게 됩니다. 14절, 15절에서. 그래서 먼저 14절 상반절에서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요. 예? 막 붙들려서 이렇게 가는 것. 이건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강권하시기 때문이거든. 자, 그러면서 다음 원어상 분사형으로 우리가 생각건대, 생각이란 말보다도 판단컨대 이게 더 적합합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건대 이건데요. 그래서 판단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판단하면서 이런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이유 차원에서 그 생각,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말하기를 15절까지 쭉 이제 이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강권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강권하시는지, 그 뒤에 우리가 생각건대, 우리가 판단건대라는 말을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분사형으로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한다.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는 복음 사역을 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데 왜 강권하시는가? 요거는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분량이 많죠. 뒤에 부분에서. 그럼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생각, 아까 우리가 생각건대, 우리가 판단건대 했죠. 그 생각과 판단을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은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인데 그렇게 그들을 대신해 죽으셨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뭐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들, 그게 대신 죽으셨던 그리스도께 대신 죽으셨던 그 모든 사람, 그들은 또 가만히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결국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끝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일로 와봐 잠깐. 너희들도 죽은 것이야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잘 봐야 되죠.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너희들 일로 와. 소환시키자. 모든 사람 나 소환시켜. 일로 와. 너희도 죽은 것이야. 꽝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한 사람이 대신에 죽었으면 끝이지 뭘 덜 봐야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일로 와. 너희들도 죽은 것이야! 라고 얘기를 꽝 때리고 있다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그들이 죽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 또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리스도처럼 뭐 이렇게 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아닌데도 너희들 죽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너희들도 죽는 것이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문맥 흐르고 봐왔던 우리가 했던 말로 바꾸자. 주님과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뭐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죽으심의 연합, 십자가의 연합, 요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굳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십자가의 연합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한 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는 자, 죽음심에 연합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 아무나 우리가 난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십자가에 연합한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진짜 십자가에 연합한 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론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했어요. 보통 가짜 믿음들은 그거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아요. 행여라도 이론상으로만 그렇게 얘기할 자들 때문에 이제 말을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들 안 죽어 있어. 너희들은 말뿐이고 이론뿐이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죽으심에 연합한 자체도 아니고 진짜 믿음도 아닌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같이 죽는 것인데, 그렇게 정말 진정 죽은 그리스도 십자가 연합해서 죽게 되는 자들이 진짜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계속 이어 15절에서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며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저는 그리스도죠. 예수님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며, 방금 14절에서 한 말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14절에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말 대신, 그때 그랬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러면서 뭘로 바뀝니까?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제 뭡니까?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다만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대속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아까 대속의 죽으심 차원만 얘기했었죠, 아까 14절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까 14절과 다른 거예요. 14절에서는 너희를 대신해 주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냥 죽으셨던 그 십자가 자체만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까지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앞서 14절에서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도 죽었다라고 했듯이,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아까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 차원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죽었다고 거기다 이제 연합이라는 것을 말을 했죠.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부활을 말을 했어요. 이제 부활까지 더 추가해서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도 부활한 것에 대해 함께 보이며, 그 이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려는 것임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십자가의 연합을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부활만 얘기하고 우리 부활의 연합을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하게 우리도 연합이 된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다 연합이 된 상태에서 여기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 산자들로 하여금 할 때 이 산자들이란 말은 앞서 14절에서 이 죽은 자들 14절에서 아까 십자가 연합해서 죽은 자들이 그 이후 이렇게 주님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롭게 살아난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십자가에 연합했어요. 너희들도 죽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부활에도 연합해서 새롭게 살아난 자들을 여기서 산자들,
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한 자들이 그 이후 주님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 산 자들, 그래서 산 자들, 다시 산 자들, 다시 산 자들, 이게 되는 것이 새롭게 살아난 자들, 여기 산 자들 되는. 그러한 자를 우리는 흔히 어떠한 말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 자라고 그러죠. 다시 산 자, 거듭 태어난 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다 같은 말. 다시 살았다, 거듭났다, 새롭게 났다, 다 같은 말. 태어났다, 났다 같은 말. 거듭났다, 거듭, 반복적으로 다시 거듭, 새롭게 났다, 태어났다. 여기서 이제 산자, 새롭게 살아난 자, 이렇게 태어난 자, 살아난 자, 거듭난 자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거듭난 자, 그것을. 근데 그러한 거듭난 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었다가 주님과의 부활에 연합해서 살아난 자,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이 자들이 이제는 그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신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난주는 주님과 부활의 연합이 주로 죽음 이후 쪽에 맞춰져서 말을 했었죠. 죽음 이후, 우리가 몸을 떠난 이후, 몸을 입혀진다라는 차원은 그래갖고,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이, 부활의 연합이 죽음 이후 쪽에 주로 맞춰져서 말을 해줬다면, 여기서는 그 전에,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활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또 보이고 있죠. 우리는 뭐 이미 알고 있지만, 근데 지난주까지는 주로 구원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것에 더 초점이 있었단 말이죠. 소망을 둬야 되고 한다는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14, 15절에서는 앞서 13절에서 보인 이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 것이죠.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이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왜냐하면 이란 말이 14절 맨 앞에 생략이 되어서 왜 이제 바울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아까 14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에 이어서, 또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 여기까지 이제 말을 해왔던 것인데요. 결국 뭐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강권하시는 이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이죠. 다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이 주님을 위해 살려 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 살려 하기 때문, 이것이 강권하시는 이유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요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어설프게 듣지 말고 대충 듣지 마시고요. 왜 강권하시는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알고 또 이제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을 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그 연합을 하면서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권받는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도 연합이 되어서 결국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간 단계에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 부활에 연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거듭나는 부분. 그랬을 때에 진정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출발해서 우리가 강권받는 것까지가 바로 이 과정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연합이 되어서 결국엔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강권받는 이 모습이 되죠. 그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앞에 뭐야, 뭐 미쳤다고도 하고, 뭐 너희들은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막 이러죠. 이런다는 이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16, 17절에서는 이 14, 15절에서 보인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려 하는 자들이 보이게 될 대표적인 모습을 이제 바울사도 일행을 중심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14, 15절에 그걸 말을 했잖아요. 네?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근데 그러한 자들이 보이게 될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또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뭐 이래갖고 복음사역도 하면서 그러려고 했던 그 자들이 보이게 될 대표적인 모습을 이제 16, 17절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먼저 16절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를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육체대로 알지 않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거듭남이 바로 육에서 영으로의 거듭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거듭남은 바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듭남이 아닙니다.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육체대로 사람을 이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본다. 영으로 거듭나. 이 모습이 된 것이죠. 근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을 때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을 때,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해 죽을 때 바로 우리의 육이 죽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육이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 영적으로 태어나.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는, 거듭난다는 건 바로 육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이제 거듭남, 십자가 연합해서 거듭나는 그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육체대로 자기들은 이제 알지 않는다는 거죠.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부터는 이란 말도 언제부터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부터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거듭날 때부터를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 간에 이제부터 할 때는 그거예요. 이제부터 편지를 쓸 때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죠. 그래야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가서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그래서 거듭날 때부터. 그래서 또 지금 분위기는 뭐예요?
복음을 믿거나 전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네? 복음을 믿거나 전하는 차원.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믿어서 거듭나는 것. 지금 여기서 그것을 배경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거나 복음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율법을 전하는 자들은 육체를 기준으로 사람을 알고 또 사역도 하는 자들인 것이죠. 반대로. 복음 쪽이 아니라 율법적인 건 어떻게? 그들은 바로 아까 육체, 겉모습, 외모, 육체,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속이 아니에요. 영, 오늘 그 영, 여기서 영적인 것이고, 아까 양심, 마음, 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계속 흘러가잖아요,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본다니까요, 이걸 대충 보면.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눈에 보이는 건 영. 이게 뭐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직접 적나라하게 나온 거고, 뭐 그 전부터도 계속, 그 앞뒤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복음, 또 이건 복음이고. 율법도 직접 말도 했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율법 사역자들은 외모, 육체 이런 거예요. 다 여기 지금. 사람을 그렇게 알고 또 사역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근데 이제는 뭐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율법 사역자들이 보였던 그리스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육체였던 것과 같이, 그래서 또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은 안 받아, 육체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유, 저렇게 뭐 비참하게 십자가에 보잘것없이 죽은 분이 무슨 메시아야, 무슨 그리스도야, 이런단 말이에요. 육체대로 판단해. 겉모습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무슨 그리스도야. 근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전에. 바울 사도 일행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들도 예전에 율법 여기 주의자들이었지 않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그들과 같았지만 이제는 거듭난 후에는 또 믿어도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정말 거듭남이 있는 진짜 믿음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그 후에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바울 사도 일행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 것이죠. 아까 그를 위해 산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은 미쳤다고 하고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더 진짜 행세하면서 저건 미친놈들이야. 저건. 생각을 해봐라. 저 예수가 지금 뭐 그리스도겠냐? 너희들 생각해봐. 누가 옳겠냐?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까 미쳤다고 하고 외모를 쫓고 육체 여기 쫓는 자들 이들을 다 쫓아가.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실질적으로는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뭐 유대인들 안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현상은 그대로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전하고 껍데기로 전하고 껍데기 받아갖고 그냥 쿵짝쿵짝 이게 다 이런 거예요. 말만 외치죠. 말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 사역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말만 하나님 했어요. 지금은 말만 하나님에서 예수님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말만 하나님 예수님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때도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안 믿는 자들이죠. 다 지옥 갈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비고 아브라함이 뭐 우리의 조상 막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인데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실체는 바로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자신은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 겉 우러나옴이죠. 그것도 막 억지로 끌어올리는. 실제로 너희들 그렇지도 않은 자들이 어디서 겉 끌어올림으로써 막 상기가 되었고 오히려 가짜들은 더 그렇습니다. 진짜들은 그렇게까지 막 안 해도 돼요. 진짜니까.
근데 겉에 있는 사람 막 끌어올려갖고 더 막 영광스럽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도 다 드러나요. 지금도 똑같이 이 당시의 율법 사역자들은 하나님하고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에다가 예수님만 플러스 됐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너희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복음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 말씀 전하는 거 봤을 때는 너희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아니야. 이 당시 율법 사역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고. 지금 이 당시에 율법 사역자들처럼 미쳤다. 저 사람들이 미쳤다. 네? 오히려 우리가 더 옳다. 와 거기 다 쏠려가고 말이죠. 지금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현장이. 근데 이걸 제대로 알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걸 추구해가고 진짜 믿음을 추구해가고 거듭남을 추구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있긴 있죠. 아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다고 칩시다. 진짜들이. 진짜 10,000명. 10,000명 솔직히 말해서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적지 않죠? 자, 근데 가짜가 한 5억 된다고 얘기해봅시다. 5억. 그럼 5억에 10,000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눈에 안 보여요. 돈으로 말해요. 5억을 해다 10,000원 그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있긴 있어요. 10,000명, 5억 명 중에 10,000명. 10,000명 적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보이는 정도예요. 이 전체로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 5억 명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숫자로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다 쏠려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 당신이 10,000명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너무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당신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좀, 그렇게 외치기 쉽죠. 그러지 맙니까? 그러지 마. 온통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어떻게 얘기해도 빠져나올까 말까, 나오는 사람이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요, 지금. 자, 다음 17절은요. 그런즉이란 말과 함께 이제 방금 말한 모습에 이어서 더 포괄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아까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결국에는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근데 여긴 그걸 더 포괄적인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거기 바로 17절 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앞서 말씀드린 거듭남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거듭남, 새롭게 만들어진 자, 피조된 자. 피조라는 건 받을 만들 조, 만듦을 받았다 이거죠. 만들어졌다 이거죠. 만들어진 자, 쉽게 말해 우리 플러스는 새롭게 만들어진 자, 새롭게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로운 피조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듭남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1차적으로 뭘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으면이죠.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서 주로 이제 바울 서신서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다 그리스도의 믿음 쪽으로 주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보다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말이고 더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지금 문맥상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정도의 연합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롭게 이제 거듭나게 된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다음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여기 이전 것이라는 말은 이전이라는 말이 옛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게 더 맞습니다. 원래 그 말 의미가 다 그대로 있어요. 이게 좀
우리 말을 딱딱 대비해서 보기 위해서는 그게 나아요.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그냥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보다도 여기서는 그걸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하는 느낌, 그 말이라기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 요 말이죠.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뭐 대하고 이런 쪽에 이 번역 원래 그 말입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가 옛 시각과 옛 어떤 그러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고 새롭게 이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어떻게 되는지 더 설명해 주는 말이 되는데요. 그것은 문맥상 여기 옛 것이라고 했던 육적인 태도와 시각, 바로 옛 것은 딴 게 아니죠. 지금 문맥상 뭐예요? 육적인 시각과 태도가 다 지나갔다. 육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대하고 바라보게 되었다. 아까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육체로 바라보지 않아요. 육체대로 바라보고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고 다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면서 영적으로 다 보는 거며 생각하는 거며 다 한다는. 그래서 그냥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아닌 거듭나서 이제 육적인 것은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 다른 말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거듭남, 새롭게 만들어진 거듭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특징이 뭐예요? 바로 영적으로 변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옛 것이 육적인 것이에요. 새 것, 영적으로 변. 요걸 그대로 그 특징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그대로 나왔는데 요것만 딱 봐버리면은 요 구절 많이 알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새 것이다. 나는 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알고 끝나지 마시고 그 의미가 뭔지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이 돼야 되는 걸 빠뜨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딴 데다가 또 갖다 붙여갖고 이상하게 써먹어요. 써먹기 쉬워요. 새롭다는 것은 뭐 그냥 기분만 어떻게 뭐 슬쩍 뭐 한다던가 뭐 그냥 이론상으로만 그냥 새로워졌대 너 인정해 뭐 이렇게 넘어가는 부지기수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변했다는 걸 절대 빠뜨리고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의미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오늘 여기 봄을 보면서 꼭 마음에 심겨서 기억하고 이제 계속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차원의 새로운 거듭남으로서의 그 말 자체도 나와 있죠. 사실은요. 어디서 어디로, 6에서 0으로, 0이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지나가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부활의 영원성에 대해 영원한 몸으로 옷 입혀짐이라고 더 자세히 말을 했어요. 부활의 영원성. 고난극복의 원천이 되는 그 전에 고난극복의 원천이 되는 부활의 영원성은 바로 영원한 몸으로 옷 입혀져서 영생을 얻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을 하고, 그래서 담대함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며 결국 또 주님과의 십자가와 부활에 힘써야 함을 보인 이후 그 말미에서 그게 나왔었죠.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에 힘써야 된다. 그 말이 나온 이후에 그 내용이 아주 이제 중요하고 최종적인 그런 권함이어서 그런지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과 마음에 복음으로 심겨져서 오랜만에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눈에 안 보이는 사역 추천을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으며,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외모로 하는 자랑을 반박하기를 바라면서 이게 일차적이었었죠. 너희들이 결국에는 정말 이 십자가 부활에 힘써서 이제 그것을 너희들 잘 심겨져서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저들은 반박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바라면서 그 가운데 또 초점이 뭐였습니까?
바울 사도 일행의 그 복음 사역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쫙 전했던 그 복음 사역, 넘어가서 그 복음 사역을 하는 이유이자 원천, 왜 이런 복음 사역을 하는지 그 이유이자 원천과 함께 그로 인해 새롭게 보이게 되는 이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원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원천, 그 원천으로 인한 어떤 모습, 이런 것.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이유이자 원천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었는데, 쉽게 아주 우리가 말을 하자면 여기 보이는데,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이유, 어떤지 이제 길게 나왔었죠.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 거듭난 자로서, 연합했을 때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하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그게 강권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강권하시는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그걸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그 사랑이 우리 이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하는, 주님을 위해 살려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를 강권했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 그래서 복음사역을 했다. 이게 원천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때 그 주님과 부활의 연합이 지난주까지와 같이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부터 거듭남으로 이루어질 것도 보이면서 말이죠. 주님과의 부활의 연합, 새롭게 태어나는 것의 연합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거듭남으로 이제 보이죠. 거듭남. 마지막 죽어서는 부활의 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죠. 새로운 몸으로 정말 그것으로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는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고. 그것도 이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하는 자들이 보이게 될 대표적인 모습에 대해서 연합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려해요.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어서 헷갈릴까봐. 연합을 해요. 주님과 주님을 살려하는 이러한 자들이 보이게 될 대표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 연합이 거듭남이기 때문에, 연합은 결국 거듭남이죠.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는 건 거듭남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육적인 시각과 사역을 벌이는 모습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합된 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려하는 자들이 보이게 될 대표적인 모습은 영적인 자가 된다는 거. 막 그냥 그분을 위해 살려하는데 자기 영적인 자가 아니다. 그분을 위해 살 수가 없죠. 복음사역을 하지 않아요. 복음사역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 복음사역이에요. 거듭나서.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을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위해 살려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 이렇게 거듭난 자들. 정말 이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또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려하고 일치가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 그것이 아니면 이론뿐이거나 말뿐이거나 결국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연합이 제대로 됐었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이게 이어집니다. 연합이. 이를 볼 때 오늘 복음사역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한 그 강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 또 강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도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으로 인한 거듭남에서 출발했고, 복음사역의 원천, 가다 보면 더 거듭남에서 출발했고, 또 그러한 자들이 보이게 될 대표적인 삶의 모습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에서 출발한 영적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삶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에서 출발한 영적인, 거기서 출발한 영적인 모습이에요. 거듭남에서 출발한. 네? 그리스도의 강권, 그리스도를 위한 삶도 거듭남에서 출발했고, 보이게 될 삶의 모습도 결국에는 거듭남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의 거듭남이 사역의 원천도 되고요, 네? 또 삶의 모습도 됨을 보게 됩니다. 복음사역의 원천, 거듭남, 또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 그것도 거듭남. 이게 바로 거듭남.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다만 오늘은 부활의 연합이, 부활의 연합, 주님과 부활의 연합하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그렇게 거듭남이 나오게 됨이 보여진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연합도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말입니다. 십자가의 연합이 계속 진행되면서 부활에도 연합해서 거듭남.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계속 이 연합이 계속 이루어져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계속 거듭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은 뭐예요? 육을 죽이 십자가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 육 부활 영 이렇게인데 이것을 십자가 육을 안 죽이고 있어요. 내가 육을 늘상 죽여 나가야 되는데 안 죽여. 십자가를 연합을 안 해요. 계속해서. 그러면 거듭남이 끝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아니 육이 살아있는데 육이 딱 영을 갖다 지배해버리는데 끝난 거예요. 다시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막 그냥 대충 옛날에 과거에 한 번 있을 끝이야. 이거 아닙니다. 대충도 아니고요. 부활에 연합하는 조건은 십자가의 연합이 항상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상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때 늘상 부활의 연합으로 거듭남은 늘상 또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십자가의 연합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이 땅에 있을 동안. 그게 없어서는 거듭남도 부활의 연합도 없고, 거듭남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십자가의 연합을 소홀히 여기고, 뭐, 과거에 한 번, 믿음 끝, 이런 것처럼, 뭐, 한 번 믿으면 끝, 이런 것처럼, 과거야. 우리가 뭐 다 하는 거야. 이론상으로 넘어간다는 거. 다 그 사람은 100% 육에 넘어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 됩니다. 제발 이론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는 것도 대단했죠.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는 거 아는 정도도 대단했는데, 이론으로 치부해버리고, 과거에 한 번으로 치부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벌써 잡혀간 겁니다. 아이고, 당신은 벌써 6이네, 100%입니다. 날마다 자기가 육과 싸우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의 연합이, 주님과의 십자가의 연합이 늘상 이루어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구원받을 자란 말이에요. 오늘 사역의 원천이기도 하면서, 삶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고 피해가려고 하고 이론으로 넘어가려고 대충 때우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 당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큰일 나. 근데 그러고 있어. 당신 죽어요.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글로 갔다가 죽는 거예요. 당신 육이니까. 아는 거 대단했어. 그거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 쓰거든요. 그거 아는 거 대단했어. 다 좋았어. 근데 결국에는
그거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거 뭐 대충 넘겼다가 당신은 결국엔 아무 소용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거 알았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결국엔 몰랐던 사람과 마찬가지 육으로 딱 들어가서 거듭남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남 옛날 옛 모습 그대로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아주 중요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연합도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땅에서 또 거듭남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오늘 사역의 원천도 되고 삶의 모습되는 바로 거듭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강조되고 요구되고 있음을 알고 그때부터도 계속 고난 극복의 원천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지난주부터 보여지고 있었어요. 또 지난주도 그것이 말미에서 요구가 되고 있었고요. 계속 그것을 알고 또 오늘은 왜 또 이것이 말해지고 있었습니까? 복음사역의 원천과 또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있어서도 핵심이라는 것을 또 알고 특별히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의 연합을 힘쓰는 가운데 이 부활의 연합도 늘 이루어가며 십자가 연합이 이루어져야 부활의 연합입니다. 이게 없이 부활의 연합 없어요. 이게 싹 없어요. 십자가 연합이 없어. 그리고 부활의 연합만 막 이루어질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연합만 강조하는 거 지금 수도 없이 그러고 있어요. 강단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없는 채로 부활만 강조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이상 부활의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연합이 필수예요. 필수. 그것이 없이 부활의 연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 십자가가 좀 피곤하고 좀 구차한 거 조금 미루고 부활 좀 가자. 가짜입니다. 100% 가짜고 그 사람 다 멸망으로 갈 사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연합을 힘쓰는 가운데 부활의 연합도 늘 이루어가며 그래서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오늘 나왔잖아요. 우리도 죽었도다. 이게 오늘 뭐 부활만 나왔습니까? 부활부터 십자가부터 빵 하고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던 너희들 죽었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빠질 수가 없죠. 그것이 십자가 부활에 함께 갑니다. 근데 십자가는 항상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 그거 피해가려고 아주 입이 다 검증이 됐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금 강단에서 그러면 뭐 신자들은 볼 것도 없죠. 성도들은요. 강단에서부터 그러지 말고 일단 신자들 도망가던 말든 그건 그 다음에 문제죠. 여기서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흔들리던 말든 여기서 막 흔들리면 볼 것도 없잖아요. 다 끝나잖아요. 여기서 강단에서 흔들리면 다 끝났잖아요. 여기서라도 최소한 흔들지 말고 그 다음에 선택을 알아서 하게 만들어 놔야죠. 이들이 제발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쫙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볼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강단에서부터 가짜를 좀 전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더 사실은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의 연합은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늘 거듭남의 모습을 보이므로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보여야 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거듭남으로서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삶을 잘 걸어가시며 살아가시며 결국에는 진정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부활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